창세기 백문백답 19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이집트 체류기간 출애굽 시기를 여러 학설 가운데 확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성경연대기와 관련된 궁금한 과제들 가운데 7번째 과제의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400년설, 430년설, 215년설, 420년설, 120년설 등에 대해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400년설의 근거 말씀은요, 창세기 15장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말씀이 근거가 된 거고요. 430년설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또 215년설은요 70인역의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70인역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ile they sojourned in the land of Egypt and the land of Canaan was 430 years. 이집트에서 체류한 기간이 430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서 그죠? 보낸 시간이 430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보낸 시간은 언제냐? 창세기 12장 3절에서 10절 보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80세 출애굽할 때까지 그 기간이 430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즉 75세로부터 25년 후죠.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60년 후에 야곱이 출생하죠. 야곱이 130세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걸 더하면 25년, 60년, 130년 하면 2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중에 215년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럼 430년 중에 215년을 뺀 나머지 215년이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215년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왜 그러면 갈라디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 75세 때 주셨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부터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구나. 율법이 생긴 것은 어떻게 출애굽해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한 그 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 때부터 출애굽한 그 해까지가 430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70인역 출애굽기 12장 40절하고 이렇게 물려서 215년설이 되는 겁니다. 제임스 허션은요, 창조연대를 산출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집트에 215년 동안 있었던 걸로.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20년설, 120년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고고학과 관련된 주장입니다. 가장 세밀하고 분명한 시간은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인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가지, 4가지, 5가지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이 주장 중에 어느 게 진짜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거냐. 그럼 다른 시간들, 다른 기록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문제죠. 자, 우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후손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이니까요.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2번 중복되어 있고 끝나는 그날에라고 바로 그날이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은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2장을 보면요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고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맥락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보면 이 달은 열흘에 1년 된 14날까지 해질 때에 아침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래 동안 그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죠. 첫날에도 7자 내려도 그리고 첫째 날,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시간 해석도 정밀도를 가지고 또 특히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그죠? 12장 15절에서는 이거 제대로 시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목숨이 달려있는 시간이죠. 하루하루 이 시간은요. 이런 문맥 가운데서 12장 40절, 41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430년 두 번 중복되어 있고요. 또 누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그날에 끝나는 그날에 베에쳔 하욤 핫제 even the self same day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날에 대해서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 해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집트 체류 기간은 BC 1876년부터 1446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전혀 모함이 없이 아주 명확한 시간 기록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런데 누가? 야곱의 후손들,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가 4대에 해당하는 세대라는 걸 우리는 잘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마소라 본문은요, 분명합니다. 그렇죠? 70인역은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70인역 출애굽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경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주석하고 있는지 볼까요? 프리셉트 성경 보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있는 430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올라간 때 BC 1876년경으로부터 출애굽 때 BC 1446년까지의 기간이다 라고 주석하죠. 이럭서 클러 성경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로부터 모세 출애굽 시대까지를 말한다. 이 430년이 그렇죠. 아가페 큰걸 성경도 어떻게 이 430년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로부터 모세 출애굽 시대까지의 기간이다. 페스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이주 430년 만에 마침내 출애굽했다. 자, 그러면 400년설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문맥은요, 대략적인 연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는요, 4대, 대략 400년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려고 의도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즉, 대략 한 세대를 100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430년이죠? 자, 그러면 대략 100년 단위로 말씀하신 이 기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실제로 490년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럼 500년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430년 어떻습니까? 500년보다는 400년에 가깝죠. 대략적으로 100년 단위로 말씀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이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이해하면 이상할 것이 없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400년에서 430년으로 유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나서에 보면 그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시켰다고 선포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는 어떻게 억울하게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일정 기간의 유보 이런 것을 연관시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 돌이킴과 유보 사례를 통해서 인류와 개인의 역사가 모두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숙명론이 되는데요. 이게 아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15년설은요. 이 430년이 아브라함 75세부터 야곱 130세까지가 215년, 이후 이집트 체류기간 21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70인역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해결이 됩니다. And the sojourning of the children of Israel. 누가 이 430년에 해당되냐 하면요. children of Israel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430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해당되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야곱 이전 세대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문장에서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약속들은요 복수 명사입니다, 그죠? 복수 명사. 이 복수 명사는 약속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 약속을 여러 번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들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하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단수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약속들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도 주어지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단수죠.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자손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은 동일한 약속, 즉 단수이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동안에 이집트 체류 기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떻게 해요? 430년의 시작이 아브라함 75세 때부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75세 때부터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집트 체류 기간에 대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215년설, 400년설, 430년설이 있지만 결론은 마소라 본문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에서 중복 강조하는 430년이 틀림없죠. 오늘 내용 가운데 고고학 관련 문제는요. 12번 과제에 가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잠깐 제임스허스 연대기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임스허스 연대기가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